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가 우리 랩런트들 과연 얼마나 이 구원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게 좀 제 마음속에 조금은 좀 마음속에 짐이 된다고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저기 뒤에 저 가스 좀 꺼주시고요. 좀 추워도 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놓고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전에 강단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 나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 열심히 와서 나름 봉사도 하고 활동도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근데 이런 게 항상 질문이 많았어요. 교회 왔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계속 이중생활, 삼중생활 했죠. 교회 오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교회를 오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시달려요. 도대체 왜 그렇게 시달리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제일 먼저 요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암송 엄청나게 했어요. 진짜요. 성경 암송 많이 하고 메시지 많이 듣고 뭐 그런 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저는 거의 안 되고 있었냐면 우리 랩런트들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많이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요. 요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저는 불신앙하고 있더라고요. 믿질 않았어요. 불신앙하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달린다는 것도 이게 사람들 이제 눈에 드러나는 시달림 있잖아요. 저는 삶에서 시달렸거든요. 삶에서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되는 척 해야 되고.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중에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보고 작은 목사, 작은 최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처럼 살아야 돼. 남들보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착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서 시달리고 좀 나중에 조금 이제 남들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은 막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런 불신앙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불신앙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겠냐? 말씀을 믿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온 건데 말씀이 안 믿어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었어요. 이게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불신앙이 끊임없이 오는 데다가 저는요 제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체험?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체험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저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여기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저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알죠? 부활하셨다. 알아요. 근데 저는요, 요걸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왜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요렇게 하셔야만 했느냐. 그리고 이게 나와 무슨 관계냐. 요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다녀서 알긴 아는데 그게요 왜 그러냐.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메시지 듣는데 여러분들 메시지 안 듣고 딴짓하는 거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여기서.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근데 저랑은 별로 관계없어. 안다니까요. 십자가 지셨대. 알아요. 부활하셨대.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하셔야 되냐.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니까 교회를 가도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은 응답받는다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돼요. 요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를 와서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 아는데, 종교적으로 왔다가, 종교적으로 가고, 종교적으로 왔다가, 종교적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삶을 너무너무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2년도 우리 예사랑교회가 어떻게 그런 응답 받아야겠냐. 뭐가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요, 어떻게 붙잡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 뭐냐? 그래서 이 구원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냐? 우리가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응답 좀 이제 간증 이제 하면서 좀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딱 우리 교회에서 접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계속 듣다가 제 마음속에 답이 났던 게 처음 있었어요. 저는요, 요 성경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먼저 나를 발견했어요. 저는요, 내가 발견이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도 우리 사람을,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끝까지 뭐 이렇게 사람을 내가 살인했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저는 좀 잘못은 좀 많이 했었어요. 뭐 남의 것도 훔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난 좀 죄가 많아.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죽어야 될 만큼 그게 큰 죄냐?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죽어야만 될 만큼 큰 죄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죄가 있어요?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왜 나에게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나에게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처음에는 저는 자범죄가 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이게 어떤 걸 가르쳤냐면 옛날에 이제 뭐 고신합동 이런 보수교단에서는요 맨날 뭐 가르쳤냐면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요 간식은 나보고 또 사오라 그래. 그건 뭐지? 제가 호빵 사러 많이 갔거든요. 유튜브 간식 사오라 그러고 이렇게 돈을 줘요. 그러면 제가 호빵을 사오면서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서 왔어요. 그렇잖아요. 막 주일날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이니까 뭐 뭐든지 지옥하고 연결시키고요. 뭐든지 막 그런 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엄청 시달렸다니까요. 내가 근데 실제로는요. 그런 거 자범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돈 쓸 수도 있고 뭐 나쁜 짓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옛날에 막 가출도 하고 그랬으니까 한 번 제가 가출해서 교회를 빠졌거든요. 일요일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회 딱 가는데 나 지난번에 교회를 빠졌는데 예배를 빠졌는데 나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막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생겨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게 막 생기더라니까요. 막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이 자범죄도 물론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자범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허물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허물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대요. 그거를 성경에는 원죄.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죄는 사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약속.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실패하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맛만 안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이 약속을요 파기시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원죄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되잖아요. 만약에 회사와 회사끼리 기업끼리 계약을 한다 그러는데 계약을 하는 계약 당사날 상대 회사가 안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심각하잖아요. 사람과의 약속, 기업과의 약속도 그런데 하물며 이거는 누구와의 약속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건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너희가 다 해도 된다. 근데 이것만 하지 마라. 이 약속이 파기된 거예요. 이 약속이 깨진 거예요. 요 약속이 깨지는 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요 배경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버리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요게요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이 왔는데 특히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 온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죽음이 오게 됐는데 특히 육체의 죽음은 나이가 들거나 뭐 칼에 찔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죽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 근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죄예요. 어떤 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 이것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제가 방금 얘기 드렸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게 바로 죽음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뭐만 보여요?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왔어요. 육신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네피림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걸 저하고 연결시켜보니까 맞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상하게 시달리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도벽이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벽이 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도벽이 있었으니까. 엄마, 아버지 주머니에서 오락실 가기 위해서 100원, 200원, 500원 이렇게 훔치던 게 어느 날 1000원, 2000원, 5000원이 되고 만원, 2만원이 되더니 친구 집에 가서도 막 훔치더라니까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지금도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미안한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제가 만약에라도 큰 교회가 되면은 이제 뭐 알려지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알게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지금도요, 마음속에서 진짜 깊숙이 얘기해 줄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다니까.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다니까요. 도둑들이 왜 도둑질 하는지 아세요? 잡혀요. 왜 성폭행하는 사람이 계속 성폭행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잡힌다니까요. 요 하나님을 떠난 요 생각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이런 이 마귀의 욕심과 마귀의 것이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이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뭔가 육적인 것만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적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 이게 발견이 안 됐었어요. 저는요, 내가 왜 시달리나. 아무도 저에게 이걸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답이 안 났었어요. 실제로는. 복음을 딱 듣고 있는데 복음 말씀을 가지고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떤 죄인이냐.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그 죄, 아담의 죄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됐구나. 아담이 지은 그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이 나에게 전달됐다니까요. 그래서 요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근본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라니까요. 저는 그렇구나. 내가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문제라. 이게 안 없어져요. 끝까지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은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게 뭘로 들어와요? 나의 상태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상태. 내 상태가요, 요 문제가 계속해서 요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와 있어요. 이걸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요 근본이 내가 완전히 비틀려져 있으니까 내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이 뭐합니까? 사람이 요 문제에 그대로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막 찾아가고, 그런 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냐? 마귀가 뒤에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도록 만드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해야 달을 놓고, 우리나라는 토테미즘, 애니미즘, 한마디로 무속신앙 많이 섬기는데, 하늘에 별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비나이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가 많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요. 진짜 우리 조상 다 이게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섬기고 요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뭔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실제로 질병이 와버린다니까요. 무속인들이요, 거의 대부분 물어보세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신받았다 그래요. 무속인들은요, 실제로 요 상태 속에서 이 악한 영인 사단과 이 악한 영인 귀신들이 실제로 그 사람을 잡아버린 게 무속인이거든요. 근데 무속인들은 그게 실제로 잡힌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잡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요즘 사회 자체가 잡혔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요, 조금이라도 더 성공시키려고요, 완전히 문화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아이를 저희가 키우지만 어떤 부분에서 걱정될 정도예요.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부분에요, 사교육 안 시키면 안 될 정도의 분위기가 돼 있어요. 부모들이 걱정된다니까. 내 아이 어떻게 키우나? 완전히. 근데 실제로 성공만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런 부분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평안이 없게, 내세는 결국에는 보람없고 만족 없다가 이 지옥, 이 멸망,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거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전달돼요. 제가 이번에 현장 가서요,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영접을 시켰어요.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를 얘기해주고요, 왜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영접 기도 저랑 딱 하고 나더니 걔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되게 깐죽대는 애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저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못 봤구나. 이 친구가요, 실제로 근데 자기 형한테 무슨 병이 와 있는데 형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아빠가 그 병을 그대로 겪었어요. 형이 지금 10대거든요. 근데요, 아빠가 겪었던 그 암의 질병인데 그게 아들에게 그대로 간다니까. 그 집안이 뭔가 모르게 이게 오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가문에 뭔가 이런 거 없어요? 이때니까요. 저희 집은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의 가문의 영적 대물림. 뭔가 있어요. 중독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 빠져갖고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금씩 그게 치유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상태가요, 안 없어지고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요걸 바꿀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걸 통해서 저를 발견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이 여기서 시달리고 있구나. 인간의 상태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문제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다 여기 빠져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여기 빠져서 우리 인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여기서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서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요, 우리에게요, 사랑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가 노력해갖고요, 뭐 하는 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 다시 말하면 내가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처음엔 지킬 수 있도록 힘도 주셨고, 지킬 수도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망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도저히 우리 인간이 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뭘 약속해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단 말이거든요, 이 얘기는요. 아담의 후손은 뭐냐면 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하나님 떠난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혀서 이 상태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죄 없는 자. 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 처음 만들었을 때 죄가 없었던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둘째 아담,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처음에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으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만들었다. 살려주는 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면. 살려주는 영을, 살려주는 자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살아있는 영을 보내겠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분이 오실 것이다. 그 분이 오셔서 할 게 뭡니까? 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걸 잘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이 원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근데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뱀에게 속해 있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 완전히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죄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피 흘리시겠다. 그가 희생당하실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성경에 왜 그렇게 피 제사를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한 민족입니까? 맨날 피를 흘려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죽여서 피를 받고 그 피를 뿌리고 막 피 제사를 드려요. 도대체 그 피가 뭐길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 뭐합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일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어느 정도로 큰 죄냐?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죄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약속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은요, 끝까지 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이걸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여셔야 되는데, 뒤집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이 비밀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죽음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가 지은 하나님 떠난 이 죄를 없애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이제는 만날 수 있도록,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라. 노뱀을 딱 광야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불신앙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너무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불뱀을 확 풀어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한테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러려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까? 건져주십시오.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급히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장대에 매달아서 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근데요, 이 말을 듣고요, 노뱀을 본 사람, 그걸 믿고, 그 말을 믿고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근데 노뱀을 노뱀 봐서 살겠어? 하고 안 믿고 불신앙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내가 그러면 굉장히 잘생기면,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 아니면 미숫가루 팜치는 몸매를 여자들은 다 갖고 있고, 그리고 IQ는 150이 넘어야 되고, 재산은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럼 구원 주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능력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구원받을 가치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만 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자의 후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건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항상요, 생각할 때,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피를 주신 거니까. 그게 그 새로운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요. 이 언약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을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달라져요. 진짜 어떤 죄를 진 사람도. 그래서요, 옛날에 도끼를 가지고요, 사람을 군인 대령 가족을요, 잘못 알고 가갖고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요, 잘못 오해해서 원래 그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혔어. 근데 자기가요, 너무너무 분노에 빠져갖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요, 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했을까? 그러면서요, 자기가 참회하면서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나는 너무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감옥에서 자기가 사형받아 죽는 날까지 뭐 했냐?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줬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다 눈물 흘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사형당하는데 사형당하면서 엄청나게 평안하게. 모르겠어요. 뭐 살인한 사람, 내 아들 내 딸을 죽인 사람, 저 사람 뭐 천국 가고 우리 이러면 되냐 안 되냐 뭐 그럼 뭐 어쩌냐 저쩌냐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인을 하든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인해야 되냐? 그럼 가갖고 막 사람 찔러야 되냐? 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 어떤 큰 걸 갖고 있더라도 그걸 다 끝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 비밀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물에 빠져나가는 사람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요 필요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죄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에 빠진 거를 강하게 거기서 건져 내버려야 돼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했는데 들었는데 그 유교는 딱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옆에 딱 서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물에 빠져서 이 사람을 건져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왜 내 얘기를 안 듣냐? 내가 여기 물 위험하다고 여기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게 유교래요.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뭐냐면 야! 네 힘으로 빠져나와! 너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게 불교래요. 근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냐고요? 건져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종교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셨다는 걸 믿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나님 우리 잡아서 끌어내신다고 약속해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죠. 이사야서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처녀가 잉태해요. 여자의 후손이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9장 6절에는 그 어깨에는 정사가 권세를 뱉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 하나님이라. 이 영존하시는 왕이신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뭡니까? 길로 오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길을 얻어야 돼요. 길 잃어버린 사람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길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영화 얘기를 들었는데 메시지에서 들었는데 그 얘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제 부잣집 아들인데 부잣집 아들이 자기 삼촌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헬리콥터가요 사막을 지나가고 있다가 이 사막에서 이게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추락을 했는데 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추락을 했는데 조종사도 죽고 이게 삼촌하고 그 아이만 살아남았는데 삼촌이 얼마 있다가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 혼자 남았어. 이 아이 혼자요. 그 사막에 강아지랑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이 사막을 이게 다니는데 얘 어떻게 해요? 막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서 빠져나가긴 나가야겠고 그래갖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막 길을 막 방황하고 있었어요. 막 찾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고가 난 거 자기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갖고 이제 헬기를 띄우고 비행기를 띄우고 별의별 걸 다 띄워갖고 쫙 도는데 애가 발견이 안 돼요. 그 사막이니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그래갖고 이 아이를 찾으려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가 발견이 안 되네. 근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딱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 조금만 견뎌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글을 딱 막 수십만 개를 해갖고요. 그거를 쫙 뿌린 거예요. 애가 어디서든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냥 뿌렸다니까. 그걸 쫙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요. 걷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쓰러져갖고 주려고 하는데 앞에 종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종이를 딱 잡았는데 그 종이에 글을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글을 딱 잡고요.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래,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이 아빠가 이제
헬기를 타고 가면서 막 애를 찾는 거야. 내 아들 어딨냐 찾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찾습니다. 3일이나 지났어요. 이제 도저히 여기선 이 사막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우리 군인들도 3일 못 견딘다. 애는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럼 시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끝까지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쌍안경으로 막 보고 있는데 뭐가 싹 보이는 거예요. 절로 가자. 갔는데 애가 모래에 묻혀갖고 발만 똥똥 나와 있네. 그걸 잡고 딱 끌어냈더니 애가 아빠 하고 이렇게 딱 끌어왔는데 이게 영화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게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믿음만 갖고 와라. 집 나간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나쁜 애들하고 만나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경찰관은 그 아이를 찾아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이 나쁜 놈아. 너 그러면서 너 어떤 죄를 졌냐? 이런 거 따지지만 부모는 어때요? 돌아와라. 네가 돌아와라. 이것만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네가 어떤 죄를 졌냐? 네가 얼마나 망할 놈이냐? 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성경의 탕자 얘기가 그 얘기잖아.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 사실을 믿으면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했어요. 성경은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요 사실이 정말 나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시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는요 찾아 나가면 돼요. 날마다 뭐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딱 약속해놓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 구원 속엔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요, 구원받은 자는 뭘 주시겠다? 신분과 권세를 주시겠다. 네 안에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 성경에 약속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이걸 알지 못하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냥 함께 하시지 않겠대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 이 성령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해라? 성령, 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겠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됐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과 함께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만요, 요 비밀을 안다면 이거 누리면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걸 누리는 거예요. 실제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셔서 요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여자의 손,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사장의 일,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의 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할을 했던 선지자의 일을, 요 세 가지 일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일이 나에게 계속 나타나요.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때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때마다 일어나는 게 뭐예요? 조용히 뭐가 꺾여요? 흑암이 결박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천사가 파송돼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보호하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갇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는 주의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자. 저는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었어요. 전혀 이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답이 난 거예요.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내 모든 걸 끝냈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걸 고백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고백했는데 그때야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요, 제 배경이 바뀌어요. 제 한계가 벗어나져요. 진짜 저는요, 지금도요, 저의 근본은 여기 있어요. 요거를 계속 누려요. 요거 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누리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저는 요게 나와요. 끊임없이 저를 시달리게 했던 사단은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저는 이 부분에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요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상태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가문에 있는 문제, 여러분 개인이 여태까지 시달렸던 그 문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상태가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 흑암이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가 된다. 그때 그리스도 누리면 못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으셨을 때 진짜 그리스도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이상합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아이들 우리 가문 문제가 됩니까? 이걸로 계속 누려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면서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을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요걸 하는데요, 증거가 와요. 저는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제자의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 사역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요, 교회 나와서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겐 약속해놨어요. 어마어마한 거. 구원받은 자에겐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누리면 돼요. 이것을 실제적인 증거로 봐야 된다니까요. 계속 실제 증거로 계속 맛을 보고 체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와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어요. 불신자 상태가 있어요. 여기서 온 나의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매일 찾아올지도 모르고 순간순간 찾아올지도 몰라요. 요게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저주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복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거를 기도로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성공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래, 우리 가문에 와 있는 가문에 가난의 저주가 있어요? 가난의 저주를 꺾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 집안이 가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 하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가난의 저주를 꺾어주옵소서. 요거를요, 계속 사용하세요. 저는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에게 와 있는 불신자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찾고 있는데요, 저에게 와 있는 무기력, 무능, 잘 안 되는 부분 모든 걸 찾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신문 권세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요, 실제로 요걸 갖고 싸우고 있는데요, 나에게 뭘 주시냐? 오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 이게 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와요. 사람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 달라지는데 제가 어느 날 시험까지 해봤다니까요. 제가 기도를 할 때랑 기도를 안 하는 주간 테스트를 해봤어요. 기도를 전혀 한 주 동안 안 해봤어요. 근데요, 조그만 일에도 화나고요, 막 열받고 막 그러는데, 기도를 정말로 제대로 하는 주간은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겨도 달라져요. 그리고 문제가 와도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저는 이번 주에 솔직히 좀 기도가 되던 때도 있고 안 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날 저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분노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막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연결된 많은 이제 관계된 사람들도 이제 저의 영향을 받고 이제 흑암의 자리를 이렇게 막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그러는데 그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참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답이 난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어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숙해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찾았어요. 내가 너무 막내 기질이 많구나. 제가 딱 보니까 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끊임없이 제가 지금 막내 기질을 가지고요, 이렇게 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나 이거 아니다. 나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 메시지로 잡았어요. 조금요, 여러분, 이게 답을 내셔야 된다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문제로 딱 끝내버리면, 그래, 문제야. 아, 나 이거 힘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욕을 찾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요 3번이 아니라,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사건,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요게 문제거든요. 기준이 문제거든요. 정말로 날마다 어떻게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발판을 밟으면 돼요. 발판 10가지를 누리면 돼요. 발판 10가지가 뭐냐? 굉장히 쉬워요. 영적으로 제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분이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딱 보면요, 문제가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럼 이 문제 허락하셨죠? 왜 이거는 나에게 와 있죠?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지금 노인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요, 뭐에 약속해놨어요? 어디에 약속을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발판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뭡니까? 살려야 될 선교지인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래서 나의 생사화복, 내가 잘되고 못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된다. 걱정할 거 없다. 왜냐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땅에요,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는 날까지 정해놨어요.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사람들이 난 몇십 년 더 살겠지, 난 몇 년 더 살겠지 이러는데, 우리는요, 내일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말씀, 기도 응답, 전도의 일이 없다면 하나님 내일 나를 불러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더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요, 요걸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그래, 맞아, 오늘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9번째 뭡니까? 모든 내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부자도요,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되든 안 되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준비해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뭘로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결론이 딱 나냐면, 그래, 우리 신자는요, 뭐만 하면 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되겠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니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 깨달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 영원한 약속 이걸 내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요, 잘 몰랐는데 이걸 깨닫고 저를 발견하고 나니까, 저를 발견하고 답이 나니까요, 딱 어떤 답이 나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답이 없구나.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답이 없고, 이것을 자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이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면 안 흔들려요. 왜 사람들이 흔들리냐?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이 기도를 속에서 나만의 기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혹시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이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은 성공해요. 정말로 복음 누리고요,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전도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오늘 홍 지사님 친구분에게 딱 내려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딱 보면서 전도가 비슷한 거거든요. 진짜 뭔가 딱 이렇게 해보고 맛을 봤잖아요. 이거 좋구나. 좋으니까 뭐예요? 당장에 지금 뭐 불편한 사람들, 그거 필요한 사람들에 가서 얘기해줘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면요, 이거 정말 좋다. 들으러 와라. 이게 뭐예요? 전도의 원리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갖고 뭐 합니까? 실제로 내가 좋은 걸 알면요, 소개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진짜 맛을 못 보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나의 마음밭이 항상 나의 삶의 상태가 요 상태에 더 가까운 거예요. 실제요, 요 세 가지를 딱 염두에 두시고 요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요거를요,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 이게 끝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요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게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는 축복이 진짜 내 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주의 천사를 통해 돕는 축복이 진짜 내 안에 와 있으면 끝이잖아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는 가는 발걸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는 이거 안 해요. 기분 나쁘면요, 기분 나쁜 대로 우리 감정대로 해버리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해버리고.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는 다 뭐가 기준이냐면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삶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는 모두는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최고 사랑,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요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요, 인격적으로 우리 삶을 드리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약속을 주신 구원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 시간 같이 고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